133편입니다. 시편 138편. 스크린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38편을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요. 복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면서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죄로부터 혹은 인간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인격체이신 주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또 가르쳐야 되냐면 이 죄의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인격체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 죄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인식하느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혹은 전환점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죄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있는 우리만 인간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간은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인간을 경험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자기 중립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죄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죄를 보면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그 죄를 본다니까요. 인간이 악하다. 인간이 자기 중립적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성을 본다고요. 말한다고요. 근데 그 죄를 보면서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분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해요. 또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제하고 견제 장치가 있어도요, 인간의 본성, 이 죄의 본성, 이 자기의 중심성은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 혹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인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식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때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의 세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시작이 뭐예요? 죄를 인식할 때, 이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때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면요, 신앙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신앙은요,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다 예수님 얘기하고 죄도 얘기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죄를 언제 다루느냐? 새신자와 공부할 때 죄를 다뤄요. 왜요? 구원을 얘기해야 되니까 죄를 분명히 다루긴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새신자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 죄의 인식은 새신자 때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그 죄인됨을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죄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전락해버리고 지금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성의 문제를, 그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우리 신앙이 왜곡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은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은혜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간과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간과하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그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초점을 두고 은혜를 생각하고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찬송하고 있지 않아요. 밑바닥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많은 시편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초점에 두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시편은 기록될 수 없고 사실은 성경도 기록될 수 없어요. 성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육신의 문제에 초점 두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자체가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육신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가요, 하나님과 그 무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아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의 궁극적 목적, 지향점이 아니라고. 성경의 신앙의 지향점이 아니라고.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요, 일반 은총에 속한 겁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특별하게 복받고 그 육신의 문제가 좋아지고 해결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신호애락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거짓 신앙인데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원인으로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이 안 좋아서, 은혜가 없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육신의 문제는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부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수단 삼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 특별 은총의 경우인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특별한 건 특별한 거죠. 육신의 문제는요,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켜버리면요, 정말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고 문제 많고 고난 많고 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그런 인생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산다, 못 산다는 개념으로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연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자신이 처한 육신의 문제나 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해하게 되면 순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감사와 찬송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복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되지 않거든. 내 삶이 척박하거든. 그러니까 내 삶과 형편, 육신의 문제가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1절 볼게요.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건 우리 가운데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그 다음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대요. 신들 앞에서. 자, 이상하죠.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이 사실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신들은 우상이고요. 실제로는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이 인간의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인간들이 종교성에 근거해서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이런 역사의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치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신적인 자리에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자리에 어떤 존재를 올려놓고, 어떤 이미지를 올려놓고, 어떤 개념들을 올려놓고 그 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신은 아닌데 인간이 신처럼 여기면서 사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옛날에는 실제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우리 시대에 그 신은요, 강력한 신은요,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해요. 돈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행복하려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돈은 이미 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돈은 생명인 겁니다. 왜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돈이 곧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처럼 역사하고 신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만몬, 돈 앞에 엎드려 있고요. 그 돈을 섬기고 있고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을 힘으로 여기고 돈의 지배를 받음으로 돈을 위해서는요,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많은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을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돈을 쓰려고. 왜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돈 없이는 못 사니까. 돈이 생명이다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겐 돈이 분명히 힘이고 그에겐 돈이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돈을 위해 신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고 기복신앙이 그거잖아요. 돈으로 말미암아 돈을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는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를 다스리는 신은
누구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은 내 행복의 유무와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인식할 뿐이지. 근데 내 행복은요, 대부분 뭐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결정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불행을 느끼고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도, 찬양의 이유도, 감사의 이유도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짓 신앙이죠. 왜곡된 신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들 앞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모두가 돈을 섬기는 자리에서, 돈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쉽게 예를 들면 나는 그 돈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아멘. 10계명 보면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을 두지 말래요. 이것도 마치 하나님도 신이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신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이렇게 다른 신들을 어쩌면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이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명의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다. 이거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는 생명이 아니야. 나 말고는 생명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전이요, 돈이 있으면 되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들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제가 봐도 돈이 있으면 되게 살기 좋은 곳 같아요. 근데 나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주 갔다 왔는데 전주도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전주도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하는데요. 돈이 있으면 정말 살기 좋다. 금방 나가면, 우리 대전하고 비슷해요. 금방 나가면 녹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살기 좋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 있으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래, 잠시는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생명이 될 수 없고요, 그 건강함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잠시 나를 기쁘게 하고 잠시 나를 만족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생명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생명이 아니에요. 건강도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느낌도, 그 감정도 사실 생명이 아니에요. 왜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이 신처럼 여기고 의지하는 그 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인 사람들은 돈이 생명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생명 같아요.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닌데, 시편 저자는 걸 분명히 알아서 그거 생명이 아니다, 그거 가짜다, 이런 신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생명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선하시고 인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포커스를 두면, 초점을 두면요, 우리 진짜 순수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정말 많은 신들이,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라가는 많은 신들이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 우리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감사, 찬송, 예배가 가능한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안 보이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안 보이면 절대 감사와 찬송과 예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시대의 타락한 현실에서 돈과는 무관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도리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우상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남은 자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는데, 만몬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아요. 다른 것을 생명으로 여겨요. 다른 것을 행복의 이유로 여겨요. 그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혹 내가 그러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요, 이렇게 인식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로는 표현은 하나님이지만 속성은 우상의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찬송해요.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인간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이 잘 돼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와 연관이 있냐면요, 성전을 향한 예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2절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할 때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예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예배. 자, 성전 예배 뭐예요? 성전을 향한 예배가 뭡니까?
거룩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인자와 자비,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뭐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관련된 거예요. 육신에 관련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게 하신 그분의 행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은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육신적인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근거는 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악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근거로 하여, 그 악함을 근거로 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요, 나의 악과 나의 죄를 근거로 하여 나에게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돈도 건강도 권력도 아니라 나의 죄를 인식하는, 나의 악함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들어가는, 이 땅에 육신의 좋은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아는 것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인해서 주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주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의 악함과 죄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세상의 신처럼 섬기는 그 세상의 어떠한 것 앞에 내가 서잖아요. 그러면 나의 악함과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비참함과 초라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앞에 서보세요. 잘난 사람 앞에 서보세요. 나의 악함이 드러납니까? 나의 죄가 드러납니까? 아니죠. 비참하죠. 초라하죠. 그래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서 그 앞에 서면 초라해지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겠어요?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 추구하고 육신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감정이 안 생겨요. 비참한데? 초라한데? 여러분, 세상은 돈을 힘으로 생각하지만 신자는 돈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3절 볼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강하게 하세요. 영혼에 힘을 주어서 우리를 강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온전한 이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힘이에요. 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께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 현실 앞에 내가 작아지지 않고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바람 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 또 휘청거려요. 요동치는 거죠. 중심을 못 잡아요. 내면이 매일 요동쳐요. 왜 그러겠어요? 강하지 않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겨도 이거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조급하고 당황스럽고 내면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이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내 내면이 뭐예요? 안정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설령 내 형편이 심히 들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을 때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특별하게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의 온전한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강한 거예요. 4절도 볼게요. 4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누구도 감사해야 되냐면 이 땅에 최고 권력자도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왜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와 나의 악함을 보게 하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그 은혜의 세계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는 것,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건 그건 복이고 그건 은혜예요. 그 말씀 앞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세계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원을 위해 일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더 크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예배자로,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볼게요. 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8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한 보상이 뭔지 압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을 알게 하는 것이 나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육신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복이고 은혜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 찬양,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감사한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이 보상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잘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은혜 주신, 나를 사랑하신, 이미 주어진 그 보상과 은혜, 이미 주어진 그 인자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